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오늘은 창세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좀 잘못한 일들이 있고 그러면 부모님 만나는 거 저녁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신방을 다니셔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들이 있거나 뭐 성적을 못 받았다가 성적표가 형편없다거나 뭐 그러면 아니면 뭐 집안에 뭐 물건을 깼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랬다면 어머니 아버지 오시는 시간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몰랐어요. 아유 또 긴지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머니 아버님 딱 맞닥뜨릴 때는 아이고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나는 이제 혼날 것이라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훈계하시고, 근데 넌 괜찮냐? 너 안 다쳤냐?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면, 그때 그냥 눈물이 벌컥벌컥 나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눈물에서 뭐, 안도의 눈물이랄까? 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 이제 죽겠구나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하다가 결국 에서 형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 형이 자기를 향해서 뭐 헤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아주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아유 살갑게 맞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그 전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잖아요. 이 브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라는 뜻인데 이 형 에서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 느끼는 공포, 그 전에 느끼는 두려움이 이게 굉장히 큰데 사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은 느낌이 나왔을까라는 얘기는 용서였어요. 용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은 기쁨이 생겼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물질을 이용해요. 첫 번째 물질 보내고 두 번째 물질 보내고 다 그게 형한테 보내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데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물질을 잘 선용한다라는 이야기. 물질을 가지고 뭐 소비할 수도 있고 또 도박이나 이런 것들 날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의 주인인 건데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 아니면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까마귀 선교회라는 것을 하는데, 그 선교회는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사실 뭐 사모님들이 뭐 나 목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모가 된 것보다 한 남자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사모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 그 대학 나오고 나름대로 서울 도시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시골에 그냥 개척교회 하면 다 시골 내려가는데 깡촌에 그곳에 가가지고 막 목회하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모님들의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모님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병에도 걸리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서 그 사모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모님들한테 가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한 50만 원 정도 딱 이렇게 드리면서 사모님만을 위해서 쓰세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쓰지도 말고 애들을 위해서 쓰지도 말고 사모님만을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선교금인데 그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말하면 그 50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거기에 헌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0만 원 열심히 모으시고 종도 모으셔서 그거 하나 모으셔가지고 그 사모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까마귀 선교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자원해서 드리시는 분들 참 많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정말 좋은 일들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선한 일들 많이 쓰고 하나님의 일들 많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물질을 선용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지혜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어? 나도 모르겠어요. 들어왔다 그냥 거쳐서 나가버려요. 없어버려요. 사는데 그냥 소비해버려요. 이런 식의 물질로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선용했지.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물질관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